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옷 잘 입고 성경책 가지고 왔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묵상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해를 만들었어 노아처럼 뚝딱뚝딱 말씀 따라 믿음으로 힘을 만들래요 환성 위에 나도 진동하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계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유초동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늘 거룩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여름이 많이 왔나 봐요.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몸 조심히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철민이가 길동이의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너 정말 죽을래? 그래, 네가 나를 선생님 앞에서 배신하냐?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앞으로 나의 노예로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해. 이게 무슨 일이죠? 철민이는 길동이와 함께 검도를 다니며 친해진 친구예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길동이가 철민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요. 철민이가 모모 학교에 짱이래요.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또 길동이가 그 학교의 친구들도 많이 괴롭히고 그런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저께 철민이와 함께 장난을 친 일이 후회가 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일이란 검도장에 가는 셔틀버스의 의자에 두 사람이 낙서를 한 거예요.
철민이가 먼저 친구들에 대한 욕을 셔틀버스 의자에다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길동이도 나도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민이랑 함께 셔틀버스에 친구들에 대한 나쁜 점, 나쁜 이야기, 또 욕들을 가득가득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버스 안에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검도 훈련이 끝난 후에 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끌려갔을 때 길동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철민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민이에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물론 그날 받은 많은 벌을 받아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왜 혼났는지도 말도 못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날부터 철빈이의 꼬붕이 되어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해답이 떠오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실 로마서 12장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세상이 악하고 죄의 유혹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의롭게 산다는 일은 더욱더 힘든 일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내가 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면 친구들이랑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왕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멀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같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해요. 길동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자기의 의견도 잘 말하는 모범 어린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어린이죠. 그런데 학교나 학원에 가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말이 없어서 친구들은 때로는 길동이가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놀리기도 하죠. 또 다른 친구들이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을 해도 길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길동이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에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나쁜 일에는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모습일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학교나 학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악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면 과감하게 이건 아니야! 친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친구들 따라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와 또 내 친구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해요. 여기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내하고 참기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와, 이건요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도 잘 행하지 못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악한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해서 가서 막 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악에게 지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이런 걸 거예요. 배반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 십자가에 지는 것을 짜증내고 나 하나님 십자가에 안 달리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에게 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거야? 라는 억울한 마음이 때로 있나요? 그것도 어쩌면 악에게 지는 걸 거예요. 내가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그것도 감내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악에게 지거나 또 악을 악으로 갚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닮아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오늘 길동이는 철민이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철민이의 꼬붕이 돼서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길동이는 철민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동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철민이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철민아 미안해. 내가 그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에게 다 미뤘어. 나를 용서해 주겠니? 사실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철민이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안다면 이미 길동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거고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낙수한 거 말고요.
친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거짓말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민이가 자신을 노예로 꼬붕으로 삼고 데리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이런 걸 안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철민아, 너도 이제 그만해야 돼라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길동이는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행동을 같이 한다면 우리 친구들 역시 아주 힘있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친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고 철민이와 선하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은 길동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이렇게 혹시 악을 행하고 있거나 악에게 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악한 것에서 그 악한 것을 이기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의 악한 모습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는 방법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정해졌어요. 와! 좋죠?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좀 다른 해와 다르게 주일마다 하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7월 19일, 26일, 8월 2일에 교회에서 주일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나 꼭 교회 가서 성경학교 하고 싶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 끝! 광고는 끝났어도 성경 퀴즈는 계속되어야 되겠죠? 빠밤!
그래요. 지금은 성경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성경 퀴즈의 답을 목사님에게 보내주어서 많은 상품을 받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열심히 목사님에게 문자 해주세요. 자, 지난주 성경 퀴즈 먼저 볼까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뭐죠? 자, 답은요 바로 2번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뭐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닌 것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땡땡땡의 땡땡에서 땡땡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이 이거를 끝까지 다 빈칸을 채워서 읽어줄게요. 그러면 뭐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맞아요. 2번이에요. 친구는 네모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잘 맞췄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땡땡땡땡 이었어요. 네 글자나 됐죠. 근데 우리 친구들의 창의력과 목사님 믿기 때문에 또 예배에 집중한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이 답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정답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답을 쓴 친구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 성경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첫 번째 주일 예배, 두 번째 육정 예배, 세 번째 영적 예배, 네 번째 기도하는 예배.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친구와 함께 악한 일을 행한다. 와, 이런 건가요? 두 번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른 척한다. 이런 건가요? 세 번째,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한다. 빠밤! 이런 건가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답은 몇 번인 것 같나요?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 맞춰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땡땡로 드리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잘 알은 친구는, 잘 들은 친구는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월 19일, 26일, 8월 2일 성경학교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정통신문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어요. 안녕.